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실 때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은퇴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세 분의 장로님과 두 분의 권사님 은퇴 예식, 그동안의 섬김을 우리가 함께 축복하는 자리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위해서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31일 저녁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차량 운행표는 홈페이지와 교회 게시판을 보시면 되는데요. 특별히 대예배실은 280석, 비전실과 햇살홀은 30석씩 60석, 대예배실은 접종자 한해서 들어와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주보에 넣어드린 2021년 감사 제목 및 2022년 기도 제목을 가정별로 기도하는 가운데 작성하셔서 송구영신 예배 시에 신년 감사 헌금과 함께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1월 월세금은 송구영신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은 특별히 그날 순서에 촛불 예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촛불과 종이컵으로 저렇게 준비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교회 오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다 준비했으니까 그냥 오시면 되겠습니다. 1월 1일 새벽 기도에는 송구영신 예배 관계로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신년 감사주일이 1월 2일에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훈련 과정을 모집합니다. 오른쪽에 소그룹 현황면에 보게 되면 성장반부터 성경 책별 강좌, 교회사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 기회 말씀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하셨던 분들 또 하셔도 됩니다. 특히 성장반 같은 경우 같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다시 한번 다지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으면 합니다. 강영장학회에서 2022년 상반기 장학생을 추천받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학업하기 어려운 친구들을 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이렇게 선정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10,000원씩 해서 강영장학회 들어오시게 되면 그걸 가지고 모아서 아이들을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혹시나 강영장학회 함께 참여하면서 교육사역에 함께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은 같이 밑에 1층에 내려가시면 로비에 어떻게 하면 등록할 수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보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색소폰 동아리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악기를 통해 교작을 원하신 분들 우리 장문석 집사님에게 적극적으로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성매들은 손길이 있습니다. 박관순 안수 집사님, 김남순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위로 감사로, 남호정 장로님, 박미연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위로 감사로, 또 최석 안수 집사님, 강미수 원사님 가정에서 자녀 취업 감사로 사랑의 성매를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윤재 집사님 어머니께서 코로나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일주일이 넘게 지났는데요. 그래서 12월 27일 월요일에 저녁 9시에 아산 신정장례문화원에서 위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7시에 출발하고요. 어울림 아파트 7시 15분에 경유해서 가게 됩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같이 참여해 주시고, 못하는 분들을 위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경험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잘 해왔고, 2011년이죠. 잘 해왔고 2022년은 잘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하면 됩니다. 잘 해왔고 잘할 겁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2021년 잘 해왔고요. 2022년은 잘할 줄로 믿습니다. 1%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아주 흥미로운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앨런 랭거라는 분은
나이 드신 분들이 노인처럼 행동하는 데 대해는 이 노인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른들, 노인들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허리가 구부정하고 걸음걸이가 늦고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하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신체적인 기능이 약해졌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요소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것 외에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예를 들면 그래 노인은 좀 허리가 구부정하지, 그래 노인은 좀 걸음걸이가 늦지, 노인은 무거운 거 들지 못하지 라고 생각했던 그 고정관념이 그들의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문할 때 어떤 일을 했냐면 이쪽 한 그룹에는 지금 내가 20살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라고 했고, 이쪽 다른 그룹에는 20살, 내가 과거에 20살 때로 돌아가서 그때를 추억해보라 라고 말하면서 행동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간의 실험 과정을 거친 후에 봤더니 이 노인들의 지적 기능과 신체적 기능에 차이점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지금 20살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20살처럼 허리를 꼿꼿하게 펴려갖고 빨리 걸으려고 했겠고 무거운 것도 들으려고 했겠죠. 반대로 나는 여전히 지금 나이가 많지만 20살 때 이랬지라고 행동했던 사람은 어땠을까요? 나 나이 많으니까 조심스럽게 걷고 무거운 거 들지 않고 허리가 구부정하게 행동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론을 말하면 나는 지금 20살이야 라고 생각하고 20살처럼 행동했던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이 지적인 능력에 조금 더 향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세나 걸음걸이 같은 외형의 변화뿐만 아니라 시력도 조금 좋아졌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나의 상황과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나의 삶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노인이라 할지라도 나 지금 20세와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신체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오히려 향상이 있었지만 20살 때 생각하며 나 여전히 나이가 많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체적으로도 지적으로도 그 상태 그대로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감옥에서 보냈던 넬슨 만델라가 참 우리가 보아도 굴곡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한평생 흑인 인권 운동을 하면서 무려 27년을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도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성경도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할 정도로 믿음 좋은 사람도 언젠가 그 믿음이 꺾일 때가 있고요, 건강한 사람도 그 건강이 언젠가 꺾일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보다는 넘어진 다음에 얼른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델라는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자라는 것을 삼고 수많은 좌절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았고,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는 흑인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무려 35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흑인 인권의 해방이 그를 통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관건은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원망하고 쓰러지고 있느냐 아니면 다시 일어서느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로 결단하면 넘어진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본인이 계획한 대로 다 지었던 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 13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여기 보면 세 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경우, 메뚜기떼들이 땅에 있는 모든 소산을 먹어버린 경우, 또 요즘 코로나처럼 전염병이 창궐하고 유행하게 되는 경우,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로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가 안 온다고 해서 비가 올 수 있게끔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메뚜기떼가 달려들어서 뜯어먹기를 결단하면 그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2년 동안 코로나를 막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21년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가정일로, 회사일로, 인간관계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을 더듬어 봤더니 제가 올 한해 기도해주고 상담한 분만 100명이 넘겠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1년의 시간을 살아오면서 그 안에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아픈 일만 있을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아픈 일이 있은 뒤에 이것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땅은 실제로 땅, 랜드를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고쳐주겠다라고 말하는데 이 고칠지라에 해당되는 단어는 에르파인데요, 이게 원래 여호와 라파 할 때 치료하다, 그 라파에서 나왔던 단어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땅을 고친다는 것은 그들의 삶을 치료하고 그들의 삶의 현실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14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겸손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여기 스스로 낮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지금 혹시 마음이 교만해지진 않았는가? 내 마음이 높아지진 않았는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자부하진 않았는가를 돌아보며 그 높아진 마음을 한 단계, 두 단계 낮춰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안의 삶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의 시작은 교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극단적으로 싫어하십니다. 오죽하면 교만한 사람을 물리친다고 표현할까요?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사람 내 옆에도 오지 마, 물리칠 정도로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고 교만을 가장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교만함이 싹트고 커지면 그 교만함을 꺾어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종종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만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에 대해 하나님은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데요. 먼저 1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을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이 생길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언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열심히 그냥 살아간다고요? 먹어서 배부르고 좋은 집에 살게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순조롭게 풀려져서 큰 어려움 없이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 만한 상황이 놓여졌을 때 우린 너무나 편하고 좋은데 하나님은 위험해, 시그널을 보낸다는 거죠. 왜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이걸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한 거지, 내가 노력한 거지, 내 땀의 결과지,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교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처방을 내리실까? 14절 끝부분부터 16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광야길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게 만듭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만드십니까? 낮추고 낮춰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때 마침내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예인 건축 연구소의 이효진 대표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했는데요. 그 이효진 대표는 난 지 18개월 되었을 때 그 연탄 아궁이에서 끓고 있는 주전자 위로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얼굴과 손에 3도의 화상을 입게 되었고 의사들이 볼 때 이 나이에 이 아이는 죽을 수 있습니다 라는 사망 진단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죽음의 터널을 겨우겨우 넘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친구들이 놀리는 겁니다. 피부가 일그러져 있으니까 귀신이라고 말하고 파충류라고 말하고 괴물이라고 말하고, 그 어린 나이에 파충류라고 괴물이라고 귀신이라고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무료로 화상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문제는 수술이 잘못되어서 피부가 더 뒤틀렸고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학교도 당분간 다니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녀의 이 10대는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10대였습니다. 대학생이 되면 좀 나아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메이크업하고 예쁘게 꾸미는데 본인은 꾸며도 티가 나지 않으니 오히려 친구들부터 점점 피하게 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면서 사람들을 멀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학 다니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 수면제 배가를 한꺼번에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병원에 실려가서 위를 세척하면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눈을 떴는데 엄마가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효진아, 네가 죽으면 엄마도 죽어. 그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래, 내가 죽으면 엄마도 죽는다고? 그럼 앞으로 잘 살자. 엄마를 위해서라도 내가 남은 생을 열심히 공부하고 엄마를 위해서라도 내 남은 한평생을 열심히 살아보자. 그런 마음을 갖고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얻었는데 어느 회사에서도 불러주지 않습니다. 이력서까지는 다 냈지만 콜이 없으니까 자의반 타의반으로 어쩔 수 없이 대학원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원 공부를 다 끝나고 났을 때 한 회사와 연결이 되어서 그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야, 이제 어머니에게 효도할 수 있겠구나, 이 설레는 마음 갖고 회사를 다니는데 다닌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집안에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생깁니다.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화가 났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하는 겁니까? 어려서 피부가 이렇게 만들어줘서 귀신이라고 파충류라고 이런 얘기 듣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취업도 안 돼서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엄마 바라보며 엄마한테 효도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머니 데려가시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저한테 화가 나고 원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제 인생이 너무 잔인하십니다. 엄마의 죽음 앞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28살까지 산 인생 그만두어야지. 장례식이 끝나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마침 그 집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효진아, 엄마가 평생 기도 제목이 있었고 소원이 있었는데 그거는 네가 교회 다니는 거야. 엄마가 다녔던 교회 너도 똑같이 다니고 엄마가 만난 하나님 네가 똑같이 만나는 거, 그거 놓고 평생 네 엄마가 기도했어. 그 이야기 듣고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엄마를 위해 효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 엄마를 위해서 지금부터 교회 다닐게요. 그래서 그날 예배 드리고 나서 이후로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엄마를 볼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후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에 비전을 하나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것도 너무나 좋은데 인테리어 회사를 하나 네가 세워서 CEO가 되어라. 그리고 최소한 연매출 10억에 직원 10명 이상 되는 기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마음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그 당시에 디자인 업계 3위에 해당되는 큰 회사로 가게 되었는데, 바로 위 상사가 얼마나 그녀를 괴롭히는지 조그만 실수도 크게 화를 내고 얼굴 보고 저리 비키라고 말하고, 그게 3년의 시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배우고 나와서 이제 그녀가 회사를 설립하죠. 회사를 설립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지? 많이 아팠지? 그거 내가 너를 쓰려고, 너를 쓰기 위해서는 네가 낮아져야 되는데 너를 쓰려고 낮추고 낮췄던 과정이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회사 이름을 예인이라고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래서 예인 건축사무소를 그가 세우게 되었고, 하나님이 회장님, 예수님이 대표이사, 성령님이 영업이사, 이렇게 생각하고 회사를 꾸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실력과 인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낮은 마음으로, 내가 이만큼 이 업계에서 일했으니까 아는 사람 많아, 그거 아니고, 내가 이쪽 대학원까지 공부했으니까 내가 실력 꽤 뛰어나, 그거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맥을 의지하며 낮은 마음으로 기업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연매출 10억이 넘게 했고 10명의 직원이 넘게 해달라는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셨죠. 박리담에 싼 가격으로 많이 팔게 하는 그런 아이들 주셔서 계속 회사가 성장하고 인구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속에 상처, 괴물이다, 귀신이다, 파충류다 라는 소리를 들었던 그 피부에 대한 이 자존감, 낮아졌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효진아, 너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기준에는 들어갈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선 아름다운 사람이야. 너는 나의 미스 헤븐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의 약함, 너가 피부 때문에 고생했던 것, 네가 직장에서 고생했던 이 약함을 자랑하며 다녀라 하면서 그녀가 얼마 전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인맥이 많아도요, 아무리 탁월함을 가지고 있어도요, 교만한 사람은 쓰지 않고 오히려 내치십니다. 그러나 조금 실력이 부족해도, 조금 역량이 떨어져도 겸손한 자,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오늘 본문의 표현을 하면 스스로 날마다 자신을 낮추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높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낮추십시오. 교만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낮추십시오. 아마 사람들이 칭찬할지 모릅니다. 괜찮다고, 훌륭하다고, 탁월하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낮춰야 합니다. 아니면 내가 스스로 낮추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낮추시는데 고통스럽습니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예수님처럼 낮은 마음으로 스스로를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낮은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막힌 현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2021년을 마감하고 2022년을 기다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회복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기도하라고 했죠. 근데 무엇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시대 사람들에게 얼굴은 곧 그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얼굴을 가린다라는 표현이 가끔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가린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라. 이렇게까지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지금 당장 필요한 거,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 건강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의 앞길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이런 기도라도 하는 것이 아예 기도하지 않은 것보다 훨씬 좋은 믿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14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15절과 16절은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세계적인 작곡가 하이든 어느 예술인들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예술을 하는 사람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 모임은 항상 주제가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버티고 있느냐,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니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술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서 그냥 정신없이 시간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하이든이 그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우리 집에는 기도실로 정한 작은 골방이 있습니다. 일이 지치거나 고민이 시작될 때 저는 조용히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나올 때는 작은 빛을 발견하게 되죠. 고민이 있을 때, 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들어가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런 상황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하면 하이든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놀랍게, 훨씬 더 크게, 훨씬 더 넓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선교사이자 전도자인 스탠리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얻는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얻으면 다른 것은 모두 뒤따라온다. 하나님이 당신을 온전히 다스리게 하라. 당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기도를 쏟아 부으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 펼쳐지기를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나의 이기심을 표현해내는 그런 표출구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펼쳐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 1분 정도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2021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곳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회사 가운데 회복이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회복이 필요할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의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를 위해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2021년 동안 여러분의 삶을 어렵게 했던 것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1분 정도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2021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우리의 인간관계가, 교회 안에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힘을 할 수 없는, 내 능력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오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낮은 마음 주셔서 겸손하게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기도 제목 가운데 친히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2021년 어렵게 살았지만 2022년에는 이 모든 걸 해결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치료가 필요한 영역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다 감당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을 내다보며 오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스스로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 2021년 이 모든 것 잘 정리하고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